그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이 참 많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시편 81편을 여러분과 함께 말씀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시편 81편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를 쉬운 성경으로 길지만 합독하겠습니다. 우리의 힘이신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노래하십시오. 야곱의 하나님께 큰 목소리로 외치십시오. 소고를 치고 수금을 타며 비파에 맞춰 음악을 연주하십시오. 초성달이 뜰 때에 보름달이 뜰 때에 우리들의 축제일에 순양의 불로 나팔을 부십시오. 이것은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법이며 야곱 자손의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례입니다.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를 사용하던 이집트를 하나님께서 치실 때에 하나님께서 이 법을 요셉의 자손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너희 힘든 일손을 쉬게 하였다. 너희가 괴로울 때에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구원하였다. 내가 천둥소리 가운데서 너희에게 응답했고 머리바 물가에서 너희를 시험하였다. 내 백성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내가 너희에게 경고한다. 너희 가운데에 다른 신들을 두어서는 안 된다. 어떤 다른 신에게 절해서도 안 된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다. 내 입을 크게 벌려라. 그러면 내가 채울 것이다. 그러나 내 백성은 내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으며 이스라엘은 내게 복종하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그들의 고집대로 내버려 두었더니 자기들 마음대로 행하고 있구나. 내 백성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여 보아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내 뜻에 따라 살아보아라. 그러면 내가 너희 원수들을 쳐부수고 내 손으로 너희 적들을 칠 것이다.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이 모두 그 앞에서 고개를 숙일 것이다. 그들은 영원히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내가 가장 좋은 밀가루로 먹일 것이고 바위에서 딴 꿀로 배부르게 할 것이다. 아멘. 시편 81편 성경을 살펴보면 81편의 표제어가 오늘은 아삽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라 나와 있습니다. 아삽은 다윗 시대의 유명한 음악 감독 중 한 명이었습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렸듯이 깃딧의 정확한 의미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학자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악기로 리듬을 말한다고들 합니다. 즉 시편 81편은 굉장한 기쁨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의 노래인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시편 81편은 하나님께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런데 이 노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특별한 절기를 축하하며 부르는 노래입니다. 이 절기가 어떤 절기일까요? 이 시의 후반부에 나온 내용들이 주로 출애굽 사건을 다루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서 어떤 학자들은 유월절에 불렀던 노래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견해를 좀 달리 합니다. 오늘 시편 81편 3절에 보면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을 보면 장막절에 이 시의 노래를 불렀을 것이다 라고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장막절은 신년 축제절기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년을 맞아서 초하루와 보름에 이 명절을 맞이하면서 새해를 알리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하는 축제일에 이 시를 노래한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절기의 축제 중에는 선포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인가? 출애굽의 역사를 상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매해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는데요, 절기 때만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지 평소에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믿는 자답게 생활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말씀, 선포되는 말씀을 듣는 그 순간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날 잘못 살아온 것에 대한 회개의 촉구의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출애굽 사건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신 일들을 여러분이 잘 알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로 강제 노역을 당하면서 매우 어렵게 생명만을 유지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들의 상태는 정말이지 비참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애굽에서 구원받아 나온 것입니다. 이 기쁨은요, 이 그림 속에 나오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의 얼굴에 표현되어 있는 웃음 속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너무 기뻐가지고 그날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기쁨이 마치 꿈꾸는 것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요, 출애굽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건넜습니다. 정말이지 홍해를 건너던 그 순간 그들은 정말 놀랄만한 광경 앞에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이지 대단한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그들이 광야 생활을 시작합니다. 광야 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급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불평이 나옵니다. 어려움 때문에 왜 우리가 이곳에 나와 있지?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노예로 살던 그 애굽의 고깃가마와 떡가마를 그리워하면서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뭐야? 물은 왜 이렇게 풍부하지 않아?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노예로 사는 것보다 자유노예로 사는 것이 훨씬 더 좋을 텐데 그 상황의 어려움을 그들을 스스로는 이기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너희 힘든 일손을 쉬게 하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바로의 박해가 가중되자 그들은 정말 죽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의 강제 노역으로부터 내가 해방시키겠다. 그게 내가 너희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너희 힘든 일손을 쉬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의 강제 노역으로부터 해방시키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7절에 나옵니다. 너희가 괴로울 때에 내게 부르짖었으므로 내가 너희를 구원하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을 나온 뒤 광야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출애굽시키고 나서 광야 생활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딱 한 가지를 당부하십니다. 그 당부가 무엇입니까?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내가 너희에게 경고한다. 9절입니다. 너희 가운데 다른 신들을 두어서는 안 된다. 어떤 다른 신에게 절해서도 안 된다. 하나님의 경고는 너무나도 분명했는데
하나님의 경고는 이렇습니다.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나에게만 경배해야만 된다. 그렇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는 너무나도 분명했습니다. 그런 짓만 하지 않으면 내가 반드시 너희를 축복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경고 명령을 무시하고 거부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불순종이다, 죄다 그렇게 말합니다. 11절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백성은 내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으며 이스라엘은 내게 복종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치 않으며 거부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렇게 대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들의 고집대로 내버려 두었더니 자기들 마음대로 행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그들의 고집대로 내버려 두었더니 자기들 마음대로 행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나보다 더 사랑한 것들을 잊지 말게 하여라. 그런데 우리들은 세상을 사랑합니다. 물질을 사랑합니다. 하나님보다 사람들을 더 사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고집대로 행하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우리들은 우리 마음대로 행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자, 시편 81편을 좀 더 쉽게 간단하게 제가 한번 요약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 말을 들으라. 나는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부르시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자세하게 보면 그냥 야, 내 말 들어. 내 말 듣기를 원해.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간곡하게 말합니다. 내 백성이여, 내 말을 좀 들어주세요. 내 말을 좀 듣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께서 간곡히 당부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동시에 이 말씀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며 불순종했을 때 겪었던 어려움을 다시 상기시키면서 그들이 순종하지 않을 때 따르는 심판, 그 위험을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시편 81편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푸셨음을 상기시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다시 불순종의 길로 돌아섰습니다. 그러나 여기 있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다시 불순종의 길로 돌아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를 회상한 것처럼 여러분과 저의 과거를 한번 회상하여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순종해야 될 존재가 바로 나로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드렸듯이 우리들의 모습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사한 점이 너무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들었지 마음으로 듣지 않습니다. 슬퍼하고 회개를 한다고 한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들은
자신이 느끼는 감정만 드러내었지 변화되는 삶을 살지 못합니다. 변화는 없습니다. 회개한다고 회개가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신의 내면의 모습을 볼 때 진정한 회개가 나옵니다. 내 내면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가 아니면 세상을 향해 있는가, 그 속에서 진정한 회개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들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제사하며, 금송아지가 물질이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였다, 돈이 있어야 살지,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들은 또한 이방인들과 결혼하기 시작합니다. 결혼하고 나서 여러분 아래 그림을 봐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부부가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바알과 아세라에게 경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땅을 갈라 멸하셨습니다. 이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다시 불순종의 길로 돌아섰습니다. 이 그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장막절, 초막절을 가정별로 지키는 그림입니다. 이러한 과거의 역사의 해상을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순종해야 할 것을 바로 되새기는 장면이 오늘 시편 81편입니다. 이분은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입니다. 톨스토이의 작품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사제에게 두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한 여인은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나는 큰 죄를 지은 죄인이라며 눈물 흘리고 무릎 꿇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여인은 자기는 일생에 이렇다 할 큰 죄는 짓지 않았지만 자질구레한 잘못, 모순은 많다고 했습니다. 사제는 큰 죄를 지었다는 여인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들 수 있는 가장 큰 돌덩어리를 하나 가지고 내게로 오십시오. 사제는 두 번째 여인에게 일생 동안 이렇다 할 큰 죄를 지은 기억이 없다는 두 번째 여인에게는 잔 돌멩이를 당신의 치마폭에 가득 주오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두 여인은 사제가 시키는 대로 순종하였습니다. 그러자 사제는 두 여인에게 양해를 구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미안하지만 이번에는 그 돌멩이들을 제자리에 갖다 놓고서 내게로 오세요. 큰 바위돌을 가져온 여자는 다시 낑낑거리며 바위돌을 제자리에 정확하게 갖다 놓았습니다. 어디서 가져온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조그마한 새알만한 잔돌을 치마폭에 가득히 주워온 여인은 어찌할 바를 몰라 쩔쩔 매고 있었습니다. 그 잔돌을 제자리에 돌려놓는 것이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 사제는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그거요. 하나님께 지은 죄도 바로 이런 것이요. 사제는 두 번째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루하루 이러저러한 죄를 지으면서도 하나님께 죄책감 없이 일생을 살아왔기에 많은 죄를 짓고도 당신은 회개 한 번 하지 않았어. 그러나 이 여인은 큰 죄를 지었다고 하니 이렇게 동의하고 자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용서의 은총이 이 큰 죄를 지은 여인과 함께 하실 것이요. 사제는 그러면서 큰 죄를 지은 여자를 위하여 용서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마음을 하나님께로 쏟아붓는 것입니다. 그냥 말로서 회개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이 자리에 나와서 회개합니다 라고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것, 그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진심으로 내 마음을 그분 앞에 쏟아부을 때 그것을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장막절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과거의 광야 생활을, 출애굽의 그러한 기억들을 회상하면서 그들 스스로가 지나쳐버린, 잃어버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사라져버린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는 것, 이것이 우리 가운데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장막절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해야만 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가 아니라 기억해내어야만 합니다. 쥐어짜듯이 기억해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태에서 구원받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여러분이 사업하는 것, 여러분이 건강하게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여러분이 가정을 이루고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는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은혜와 사랑은 다릅니다. 그러나 사랑하시기에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기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 은혜는 조건이 없습니다. 그냥 나를 사랑하기에 베풀어 주신 값없는 구원인 것입니다. 헤세드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있습니다. 이 헤세드라는 뜻은 사랑, 은혜, 자비, 인자, 성실, 충성 등의 모든 의미를 담아서 번역할 수 있는 복합적인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특히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과 인간관계에서 나타나는 언약적 사랑, 변치 아니하는 사랑, 긍휼과 자비를 나타낼 때 바로 이 헤세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제가 꼭 기억해야 될 단어가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헤세드. 헤세드. 헤세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에 근거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이 사랑은 변치 않고요, 신실하며 백성을 끝까지 보호하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헤세드는 또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나타냅니다. 인간이 죄와 허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용서와 은혜를 베푸시는 그 사랑, 행동적인 측면을 헤세드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말로만 표현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행동으로 드러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실하게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그 일들을 회상하면서 이제부터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겠다,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세 가지만을 꼭 기억하고 돌아가는 오늘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좀 노래를 자주 불러야 되겠습니다. 찬송을 자주 불러야 될 것 같습니다. 선교지에 가서 강성 이슬람들 마을에 가면 악기가 없습니다. 노래가 없습니다. 춤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8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우리의 힘이신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노래하십시오.
큰 목소리로 노래하십시오. 소구를 치고 수금을 타며 비파에 맞춰 음악을 연주하십시오. 이것은 우리들이 지켜야 될 법이며 야곱 자손의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례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턴가 우리 믿는 사람 가운데, 교회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개인에게 찬송이 자꾸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저는 세상 노래도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예배 시간에는 절대로 세상 노래는 부르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하고 여행을 하면요, 두 마디에 한 마디는 노래가 나옵니다. 참 노래 속에 참 인생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노래를 하고 춤이 있고 유머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요, 그 속에 사악함이 없습니다. 부드럽고 좋은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교인 가운데,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과 개인의 찬송이 넘쳐야 될 이유는 바로 세 가지입니다. 찬송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기쁨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또한 찬송은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찬송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찬송은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반대로 찬송이 없는 곳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기쁨보다 불평과 부정적인 것이 많습니다. 찬송이 없으면 신앙의 고백이 아니라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게 됩니다. 찬송이 없으면 마치 유리알처럼, 모리알처럼 공동체 의식은 없고 우리가 서로 흩날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교회가 찬양이 넘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만 됩니다. 한국교회가 옛날부터 참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요, 그 찬양을 통해서 공동체의 결속력이 아주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와서 이 한국교회가 찬양하는 데 있어서의 부정적인 측면도 많이 있습니다. 찬양의 내용이나 형식이 예배의 본질에서 벗어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찬양이 너무 감정에 치우친 찬양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찬양이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가사를 보면 하나님을 높이는 것보다 인간을 드러내는 것이 찬송 가운데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성경적인, 특별히 찬송이 은혜 받기 위한 수단 방편으로 쓰일 때가 많습니다. 집회하기 전에 나의 죄를 씻기는 하면서 그렇게 하면 마음문이 열린대요. 여러분, 마음문 여는 것은 그렇게 찬송을 반복할 때 마음문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할 때,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그리워하며 하나님을 초청하는 마음이 넘칠 때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시편의 이 내용을 한번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편을 1편부터 150편까지를 쭉 읽어가면 시편의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입니다. 시편의 가사는 우리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조들의 믿음의 고백의 내용을 이 시편 속에 담아 두었습니다. 이 시편 속에 공동체의 은혜와 그 공동체가 어떻게 믿음으로 승리하였는지 그 고백으로 드려진 것들이 이 시편 속에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편의 본래적인 의미를 우리가 회복할 수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 자연스러운 찬양 드림이 회복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 속에 찬송이 차고 넘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입만 열면 찬송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찬양이 이 속에 차고 넘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기 위한 첫 번째가 우리 속에 찬송, 찬양이 넘쳐 흘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이 있습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는 말씀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고 믿음의 말을 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펼쳐 나가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필요한 것을 구하고 적극적으로 믿음의 행동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즉 입을 크게 벌려 구하고 기대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구하는 것을 풍족하게 채워주실 것이라는 약속과 기대로 기도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제로 하시지 않는 일 중에 하나가 입을 열지 않는 사람에게는 채우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밥을 안 먹겠다고 입을 꼭 다물고 있으면 아무리 그 어린아이를 사랑하는 부모이지만 어쩌지 못하고 먹이는 것을 포기하는 것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입을 넓게 열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넙적 감사함으로 잘 받을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심으로 더 많이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내 입을 넓게 열어라.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간절히 기대를 가지고 채워줄 것을 기대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대만 가지고 있지 기도하지 않습니다. 사업이 잘 되기만을 바랐지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녀가 잘 되기만을 바라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단 한마디 기도도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면서 살아간다라는 말입니까?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꼭 실천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회복하기 위해서 저는 13절 말씀을 읽으면서 새벽에 많이 울었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여 보아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나의 택한 이스라엘 자손들아, 내 뜻에 따라 살아보아라. 하나님이요 벌레 같은 저에게 사랑한다 내 아들아,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벌레만도 못한 저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 어머니의 복중에 형성되기도 전에 내가 너를 택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말에 귀를 기울여 보아라. 내 뜻에 따라 한번 살아보아라. 그렇게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이스라엘이,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을 듣기만 했어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행하신 일이 참으로 놀랍고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딱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기쁨의 찬양을 회복하라. 두 번째, 내 입을 넓게 열고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려라. 세 번째, 내 말을 잘 들으라. 내 뜻대로 한번 살아보아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족해 하실 것이다. 꼭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회복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 그 사랑과 은혜를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기쁨의 찬양이 끊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참 우리가 불평하고 부정적인 말 많이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부터 오늘부터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입을 넓게 열라. 하나님께서 내가 채워주겠다 약속하고 계시오니 내 입을 넓게 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